자, 우리 함께 어린이들과 예배드리는데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를 시리즈로 보고 있죠. 작년 가을에 제가 12명 시리즈 제자 설교 놓고 기도하면서부터 이미 올해 신년 첫 번째 주일 때 이 제자를 나눠야겠다 예비케 하신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바로 누구죠?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드리니까 물어봐야겠네요. 그 제자가 혹시 누구죠? 어느 어린이가 우리 김정현 어린이 주보에 설교 제목을 오면은 우리 잘 봐주세요.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잘 살피는 것도 아이들에게 본이 되고 또 어린이들도 잘 그렇게 해주세요. 요한입니다. 요한. 예수님께서 제자들마다 변화시켜 가신 그 복이 다 각각 다 큽니다. 다 커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비전으로 삼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요한은 그 사랑이 많은 모습, 요한의 사랑이 많은 모습이 다른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사람들이 볼 때 너무 그게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요한을 부르는 별명으로 유명했던 말이 있는데 혹시 그거 아셔요? 요한의 별명?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 우리 성경 말씀 요한 1서 오늘 본문 봉독했는데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사랑의 사도. 근데 요한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마리아 지나갈 때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우리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인데요. 함께 볼까요? 저기 겹다운표 안에 말을 보면 우리 어린이들 함께 예배드려서 세번역으로 몇몇 말씀은 좀 실었습니다. 주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불로 사람을 태워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앞에 누군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요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합니까? 요한은요, 성격이 급하고 불 같았습니다. 제가 오늘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가 너무 많이 의식이 되고 해서 기도하면서 막 정말 하나하나 용어를 다시 막 다 바꾸면서 했어요. 신년주일, 이것도 혹시 아이들에게 어렵지 않을까? 신년주일, 그래서 새해 첫 예배, 뭐 이런 걸. 고심했습니다. 이런 말도 고심은 혹시 좀 어렵지 않을까?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요한 보면 저는 그냥 저도 묵상할 때 자동화되어 있어서 다혈질, 이게 떠오르는데요. 아이들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세대에 더 와닿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 하고 묵상했어요. 제겐 아주 그게 좋았어요. 요한의 이 모습에 좀 더 와닿는 표현으로 제가 찾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막말입니다. 막말하는 사람. 자기 화를 막 주체치 못하고요.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걸 다 태워버리라고 할까라고 하는 요한은 그렇게 막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은 눈살이 찌푸려지죠. 그러면 바로 그냥 핵심 질문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변화되어 갈 수 있었을까? 요한은 어떻게 변화되어 갈 수 있었을까? 아주 중요한 계기로 삼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어린 자녀들과 어른들이 함께 이 말씀 읽으면서 의미를 잘 새기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를 보시고 또 그 곁에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로부터 그 제자는 그분을 자기 집으로 모셨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돌아가시면서 부탁하시는, 이거는요, 요한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벌어져 버린 거예요. 자, 제자 중에서 11명이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한 명, 요한만 순교하지 않고 그냥 어떤 사건 가운데, 사고 가운데 죽지 않고
자연히 나이 들어서 죽는 자연사했습니다. 90이 넘어서까지 살면서 자연사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전하느라고 막 정말 거기 나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전하는데 요한만 나는 싫어, 나는 두려워 이러면서 피한 게 아니었어요. 요한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보호해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보호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심해서 살게 됐고, 그래서 90이 넘어서까지 살면서 자연사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면서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어떠셔요?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했죠. 불편했죠. 어른 모시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마리아도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마리아도. 자, 초대교회의 그 일들, 예루살렘 교회의 일들 사도들이 잘해 갑니다. 잘해 가요. 근데 다 잘하고 다 은혜롭고 다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는 어떤 이런 불평이나 원망의 말 이런 것 때문에 막 흔들리고 그게 이렇게 커지는데, 이거는 출애굽 때 자기 광야 교회 때부터 그랬습니다. 자, 때로 마리아가 말하고 싶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가 이거는 왜 이렇게 하지? 그냥 다른 뭐 그냥 별 말도 아니고 이건 왜 이렇게 했지? 하면 그게 불만과 불평이 아니었더라도 그 여파가 막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신경을 썼겠습니까? 교회에 또 자기 주장에 어떤 이런 반대가, 이게 불만이 있었던 사람은 나랑 마리아의 말과 결이 맞는다 그러면 마리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했을 겁니다. 또 그래서 마리아가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아무 말도, 교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겠다 하면 어떤 말이 또 나올까요? 왜 모르는 척하고 아무 말도 안 하셔? 또 그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조심한다고 해도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교회와 또 제자와 마리아와 그 사이에 누가 있는 거죠?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요한이. 그 자리는요, 그 요한이 지금 놓여있는 자리는요, 성격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잘 조정하고 그런 사람의 성품이 딱 그 자리에는 필요해요. 근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막말의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모르시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돌보아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뭐예요? 주님의 뜻이 있으신 거예요. 주님의 뜻이. 요한으로요,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게 하면서 그 안이 다듬어지게 하셨습니다. 다듬어지게. 인내, 절제, 존중, 또 겸손하게 더 깊이 생각하는 거, 사랑, 이런 게 자라가도록 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잘 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겨나요. 사람과의 관계. 가정, 일터, 사회, 나라, 어느 단위나 다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예요. 우리의 2022년도 그럴 텐데 우리가 말씀 잘 깨달으면서 우리 안에 이걸 잘 새겨야겠어요. 주님이 우리 또한 그러한 관계 가운데 다듬어지게 하시는 인도하심이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인간 관계 가운데 잘 살펴야겠습니다. 나쁜 사람, 못된 사람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무조건 내가 참고 무조건 내가 바뀌어야 되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리아, 요한, 지금 이 말씀 딱 보면서 우리가 점검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만들어주신 가장 가깝고 가장 집에 모셨다고 했어요. 집에. 가장 가깝고 가장 뗄 수 없는 관계. 너의 어머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뗄 수 없는 관계. 이거를 주셨잖아요. 딱 이거를 내게 적용해 보셔요. 주님이 만드신 관계. 가장 가깝고 뗄 수 없는 관계.
내게 꼭 적용해 보십시오. 가까운 관계가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가까운 관계가. 편한 사람이 더 인내하고 절제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기가 편한 대상이 더 힘들어요, 그게. 연애할 때 한 번도 안 싸운 커플이요, 결혼하면 신혼여행 때부터 싸운대요. 우리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편해진 거죠. 또 연애할 때는 좋은 점만 보여줬는데 이제 가까이 다 모습을 보여주니까 허물이 막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가잖아요. 프랑스 파리를 신혼여행 많이 간다 그러네요. 프랑스 파리에 신혼여행을 많이 가는데 거기서 싸움도 엄청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어느 커플이 파리 그 에펠탑, 그 멋진 풍경인데 그 앞에서 대판 싸우는 거예요. 대판. 그래서 프랑스 사람이 지나가다가 말은 못 알아듣겠고 서로 막 어떻게 할 것처럼 막 싸우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왔어요. 프랑스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서 이 막 너무 심하게 싸우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적인가 보다 하고 각각 체포해서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갖고, 그래, 안 되겠다 해서 핸드폰을 꺼내서 며칠 전에 결혼한 거 사진 이렇게 보여주고, 우리가 부부라고 이렇게 얘기해줬대요. 그랬더니 경찰이 뭐라 그러냐면, 신혼여행 와서 싸우는 거 보니까 부부가 맞네. 이런 사람 많아. 그러면서 그냥 갔대요. 지금 예수님 어머니에게,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한에게 각각 뭐라 그러시나? 어머니 이제 모실 보호자예요. 요한아, 스승의 어머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어머니 아들, 직접적인 둘이 어머니 아들, 가장 가깝고 가장 뗄 수 없는 관계로 이으셨습니다. 마리아, 멀리서 뵙던 거랑 같은 집에서 사는 거랑 보는 모습이 좀 달랐겠죠. 그러면서 요한이 변화되어 간 겁니다. 마리아에게 마이크를 주면 마리아 진짜 할 말 엄청 많지 않았겠습니까? 요한 보면서 내가 진짜 할 말 많다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둘 다 똑같을 겁니다. 여기 주님의 뜻이 있으신 거죠. 가깝고 뗄 수 없는. 저는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으니까 집에 가면 서영이 함께 있는데 이제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목사가 제일 큰일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 설교석에 가족이 없는 거를 좋아하죠. 아내도 좀 없고 아이도 없고 그러면 막 더 정말 사랑에 대해서 막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막 확 바뀌진 않습니다. 요한이 아까 90이 넘도록 살면서 했다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요한일서를 쓰고 그랬어요. 점차 바뀌어간 가운데 점차 바뀌어가면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됐어요. 긴 여정일 수 있습니다. 이 바뀌어가는 게 긴 여정일 수 있어요. 올해도 다사다난할 겁니다. 2022년 다사다난할 거예요. 그런 다사다난한 사건과 상황들이 다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요,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것 또한 지나간다.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은 없어요. 다 지나갈 겁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나는 내게서 지나가지 않아요. 나는 나예요. 자, 그러면서 나를 보는 겁니다. 나를 보는 거예요. 누구? 다른 사람. 요한이 마리아 보고 마리아가 요한 보고 이럴 거 없어요. 나를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정죄하는 모습이 그게 딱 바뀌기 전에 요한이죠. 불이 내려서 저들을 멸하게 할까요? 요한아, 저들을 멸할 게 아니라 지금 너가 변화돼야 돼. 따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게 달려 있습니다. 내게.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면서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마을에 도착했대요. 어느 마을에 도착했는데 마을 입구에서 그 마을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제가 여행하다가 이 마을에 왔는데 여기 이 마을 사람들은 좀 어떻습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그 나왔던 마을 사람이 되물었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그러면 당신이 이전에 지나온 마을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오면서 만났던 사람들은요, 이상하고 정말 이해 못하겠고
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마을 사람이요, 대답해 줬어요. 아, 그래요? 우리 마을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다른 여행자가 또 한 명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여행자도 똑같이 이 마을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이 마을 제가 처음인데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그 마을 사람이 이 두 번째 사람에게도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이곳까지 오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그러자 제가 오면서 만난 사람들은요, 다 좋고요.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자 마을 사람이 그 두 번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질문에 대답이 틀리잖아요. 처음 물었던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좀 전에 나한테 한 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 마을에는 이상하고 이해 못할 그런 사람들 뿐이라면서요. 그때 그 마을 사람이 대답한 겁니다. 이 마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있는 모순과 정말 문제, 다툼이 막 생겨나고 하는 그것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다른 사람, 뭐 더 큰 단위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문제인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태워버리면 어떨까요? 아니야, 너야. 그래서 성령이 불같이 강림하시면서 자연의 불은 타면 죽지만 성령의 불은 그 불을 받으니까 요한이 변화된 거죠. 주님이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일하는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일하는 가운데 너가 사랑의 사람이 되라.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라. 주님이 나를 두고 하시는 일은 내게 복이 되지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복되게 하시는 것의 중심에 바로 나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을 말할 때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앞에 요한복음 19장 26절도 보면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누구를 보시고라 그랬죠?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하셨죠? 또 우리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누구요?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또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자, 세 말씀에서 전부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나왔는데 그게 누구죠? 요한이에요. 근데 이건 다 세 말씀은 다 무슨 복음이었게요? 요한복음이었어요. 뭐죠? 요한이요. 나중에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거든요. 그때 기록하면서 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랬던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 주셨구나. 엄청 사랑해 주셨구나. 자타가 공인하는 제자들도 너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면 그때는 잘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게 뭔가 주님이 사랑해 주신 게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였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본 말씀을 보면 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읽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부터 다 사랑이 담겨 있어요. 십자가, 부활, 성령 강림 거기에는 다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을 보는 거예요. 사랑을. 죽은 자가 부활하셨어. 이건 놀라운 일이다. 이거 막 놀랍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을 보는 거예요. 사랑을. 그러면서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의 대상이 되는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겁니다. 주님이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돼요. 그게 사람들에게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변화되어 가는 게. 그래서 막말의 요한 이렇게 부르지 않고 점차 어느 순간 누군가부터 사랑의 요한, 사랑의 사도 이렇게 불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많아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알아 그러는데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자기는 안다고 막 하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어디에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자기 말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 알아 그러는 그 자기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새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주시는 이 역사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제가 올해 표를 찍고 예쁜 포스터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실 보면서 우리 작년이나 그 전에 그렇게 안 했는데 올해 좀 표를 잘 삼아서 보면 좋겠다 해서 예배실을 보면서 찾다가 좋은 자리를 찾았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저기에요. 우리 김정현 집사님과 황미영 권사님 앉으신 그 사이의 벽, 거기다가 딱 표를 붙여놓으면 들어올 때부터 보면서 참 좋겠다 생각하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우리 지전도사님 일하시는 그 아주 잘하는 그 디자인 회사에서 예쁜 포스터로 지금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기대하세요, 여러분. 그거 모양도 잘 기대하시고 정한 표어는 뭐냐? 그런 표어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사랑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그 중에서 오늘 사랑에 대해서 나눈 겁니다. 자, 우리 교회의 표이지만, 표어로 삼았지만, 그 전에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두 가지, 사랑하며 기도. 교회 학교를 놓고, 또 우리 올해 소그룹이 세워지는 것을 놓고,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놓고 정말 엎드려 기도하면서 가운데 꼽게 된 그런 표어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요 교회의 표어를 나누는 이때에는 함께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표를 세우고 나아가도록 하시는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요한을 주님이 변화시키시는 뜻을 두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복되게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뜻을 두셨음을 믿습니다. 그 뜻은 우리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거는 마지막에 9절 끝에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분명히 그 뜻은 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또 우리로 인하여서 이 사회, 이 나라와 이 민족 살리려 하시는 그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세에 막말의 사람, 죄의 사람, 죽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김정현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바로가 영아를 살해하고 헤롯이 영아를 살해하면서 그 악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어린 생명들, 정말 주님의 자녀로, 또 그리고 우리 자신이 사랑의 사람, 은혜의 사람,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그 살리려 하시는 역사, 그것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그러한 2022년이 되고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